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YRC 앞두고 또 여름 성리학기 앞두고 이제 또 율동도 좀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찾지 잘못하면은 이게 좀 어색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생각하고 안 하기 쉬운데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찬양 율동을 그 모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찬양을 할 때 율동을 너무 격렬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한편으로는 감동을 줬지만 가까운 사람은 너무 경망스럽다라고까지 할 만큼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성경상의 최초의 제가 보기에는 율동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 때, 그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는데, 성경에 보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면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하라 막 이런 말이 나오고요. 너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몸을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 가만히 입만 벌리는 건 도리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라니까. 자, 옆에 우리 성도님한테 가만히 찬양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서 율동하는 거 왜 힘들어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하면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하는데 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서 하기가 굉장히 뻘쭘합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랩런트들이 율동하면 좀 따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몸 굳은 근육도 다 풀리고 좋습니다. 어깨에 오십견도 안 와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몸은 몸대로 늘어지고. 그 랩런트들이 하면서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찬양을 하면 같이 막 이렇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몸을 좀 풀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너무 굳었어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몸을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럼 딴 생각 안 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은 뭐 핸드폰 보는 분은 없겠지만 절대 핸드폰 손 안 대도록. 그 전자파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자파 때문에. 제발 이 핸드폰 손에서 놓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 치고, 이때 막 이 혈액이 막 팍팍 돌게 막,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 찬양 한번 하고 예배 부르면 몸이 뜨끈뜨끈 땀이 줄줄 나도록. 아멘.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찬양해서 렘넌트들이 볼 때 이 영적 열기가 확 아래서 와야 돼요. 그래 나도 막 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잖아요. 컨퍼런스 할 때 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재밌냐면 다 따라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다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습니다. 그거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율동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쳤다는데 하는 게 성경적인데, 그래서 율동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렘넌트들이 자꾸 어려워한다는 거는 렘넌트 탓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렘넌트 탓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렘넌트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도 작은 애야. 아멘? 예. 그래서 렘넌트들이 좀 앞에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박수도 크게 쳐주고, 그리고 하고 나면 너무 잘했다 막 격려하고 너무 예쁘다 좀 하세요. 렘넌트들 막 기 좀 살려주고 막, 예?
그 응답받도록 더운 날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끝나고 아이스크림 좀 사주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뭔가 막 그 예배들이 그런 게 너무 행복하게끔 만들어줘 보세요. 그게 다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아멘. 자, 잊어버려서 아닙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산업과 나입니다. 산업과 나. 그 무슨 얘기일까요? 산업과 나. 그러면 물론 산업은 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난 산업인데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한 다 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죠? 다 우리는 산업이 그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다 산업인들입니다. 돈 안 만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다 합니다. 뭐 용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산업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와 나,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와 나,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숨 쉬는 거 하는 것도, 숨 쉬는 거 하나만도 의미가 있고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쓰는 경제가 어떻게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헌금하는 이유도 알고요, 다 그거에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오늘 2장 7절을 보니까 뭐냐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사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런 거 없어요. 호랑이에게 불어 넣었다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 출발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보면은 어떠냐면요,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존재라. 연이, 하늘에 연이 날릴 때 연이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그 연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 연이 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속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게 좋다면 오 가고, 저게 좋다면 저로 오 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향방 없는, 방향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 중에 가장 막연한 삶이 뭐냐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막 사는 겁니다.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래 막 살다 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거든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이란 얘기는 그냥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영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요,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메시지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열심히 살아놓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유행이란 게 뭐죠?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요, 일시적인 바람이란 거예요. 일시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그건 뭐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실체가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 가면은 누구 말대로 뜬구름 잡는 인생 계속,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남는다? 허무와 공허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유행 따라가면 그렇게 된 겁니다. 바람 잡은 거. 나중에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이 나는 뭐만 남는다며? 주름살만 남는 거예요. 노년에 그 힘없는 힘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정확히 방향을 보고 가라.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향이 뭘 바라보고 가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첫째가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138이 우리가 봐야 될 방향입니다. 138 하니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다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놓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느냐,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거기에서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흑암이 꺾인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3장이 11장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이 불신자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요,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날 거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안다면 그냥 낮은 데 있어 봐라.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낮춰도 돼요. 한없이 낮춰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하는 게 더 힘들지, 사람들한테 내가 낮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겸손한 게 훨씬 쉬워요. 겸손한 게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나를 자꾸 높여달라고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좀 알아줘, 알아줘. 그게 사람들은 높여주지 않습니다. 묘하게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높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낮아지세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정말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정말 모든 노예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들이 볼 때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눈에 띌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그게 창세기 3장을 꺾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혀버리면 어떠냐면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자꾸 부추겨요.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누가 좀 무슨 말만 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이게 감장이 안 돼요. 얼굴이 막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자꾸 나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그게 굉장히 있어요. 인정감. 인정해주면 힘나고 인정 안 해주면 힘 빠지고, 그게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사람은 정말 교묘합니다. 앞에서는 인정하고 뒤에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앞에서 대단해요 하지만 뒤로는 대단해? 지가 뭘 대단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앞에서 대단해요 그 소리 듣고 나 대단한가 봐. 아닙니다. 뒤로는 호박씩 갑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앞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겸손한 척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뒤로는 참 대단한데? 이런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람의 심리는 역설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그럼 돌아서서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아멘. 그 원리를 잘 이해해 보십니다. 그거 조금만 알면요, 사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 다음에 6장 돈.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존감 확 무너지고 자존심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막 무시당한 것 같고. 그게 창세기 6장의 상처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가오가 없냐고. 영적인 가오가 있어야 돼요.
가지고 돈 없으면 어때? 나는 복음 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돈 없네 이러지 않고요. 아, 이 사람 뭔가 다른 게 있네. 근데 돈 없다고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요. 역시 돈 없다는 거로 사람들이 나를 밟으려고 합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영적 가오를 세우라고요. 아멘. 그게 창세기 6장을 꺾는 방법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뭐가 부끄럽게 뭐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게 자기 돈입니까? 나중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돈 가지고 있나? 지난해나 똑같이 빈손으로 가요. 갈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돈 가지고 가서 계산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내가 훨씬 나아. 난 하나님께 보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가오를 가지시라. 창세기 6장에 걸려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복음 안에서.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세상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다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썩어질 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인생을 거기다 걸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사용하지요. 돈 벌고 다 해야지. 그러나 이거는 남들이 볼 때는 야 하지만 나는 별거 아니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럼 돈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열등감 빠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없으면 열등감,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 이게 사단의 덜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내 거 아니니까 겸손하고 없어도 아직 하나님께서 없어야 할 시간표니까 없게 했나 보다 하고 당당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창세기 우리가 이 138을 붙잡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안 생겨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하면 뭐가 할 것 같고 성공 없으면 그 세상에 성공이라는 게 다 부질없는 것들이 그게 거기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낄 거 없다는 거냐. 성공을 했다면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성경 이후의 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줬나 보다 하면 돼요. 성공을 안 줬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놓고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구나. 그렇게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면 남편을 볼 때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문제 되냐? 당신 옆에 살아있기만 해도 되지. 아니, 귀 딱,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집안이 이루어집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확 집안을 덮쳐버려요. 그날로부터. 그날부터 문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달라요. 쾅! 빵!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지는 게 그날부터. 이해되십니까? 이게 적용하는 거? 랩런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단어를 단어적으로만 적용해가지고요, 이거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맨날 저에게 맨날 하시는데 뭔 얘기일까?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라. 부부끼리 자존심 싸운다? 그 순간 거기 하나님 나라가 떠나고요, 지옥이 만들어져요. 뭔 자존심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 뭐 이게 중요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멘. 뭐라고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구나. 나는 죽었는데 또 죽이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살아날 시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해요. 거기에서 그냥 그 나를 안 죽이려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그러면요, 지옥이 생깁니다. 거기. 그때 사단이 머리를 싹 내밀면서 내가 활기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계속 말했을 때 상대방이 감동받아서 변할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내가 겸손하게 그래 당신 말도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다릴 때 상대방이 감동해서 바뀔 확률이 클까요? 사람들은요 막 말을 해서 상대를 제압해버리려고 하거든.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틀렸어도 절대 제압 안 당해요. 끝까지 발박박 덤비지. 그 설득해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설득해서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설득함으로 너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해요? 섬김의 자세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러면 상대가 감동해버려요. 상대는 압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틀렸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막 강조하던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알아야 틀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럼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허탕친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나도 틀렸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어. 어디 틀린 줄 알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틀려도. 그걸 뭐라고 앉아요?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138이) 뭔지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더 이상 그걸 놓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니까요. 내가 섬기고 이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높이시고 성령께서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 비밀, 이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박한 삶인지. 신박합니다. 신박해. 진짜 이 원리 가지고 적용하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묘막직한 곳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시다. 신묘막직이라는 얘기는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신묘막직한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놀랍죠? 안 놀라워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거 딱 깨닫는 순간요, 야, 이거는 정말, 이걸 어떻게 세상이 알겠나, 이게. 이건 정말 비밀이다. 이건 정말 미묘한, 그거를 직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뿐 영광인 거예요. 영광은 영광인 것 같은데 온통 상처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뒤로는 욕합니다. 그 박수는 치나만한 박수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박수치게 만드셔야 된다. 감동으로 쫙. 그거를 어떻게 알아? 24, 25 영원 누리라는 거예요. 24. 늘 생각해 보세요. 24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날마다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냐. 오직 난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그리고 물질, 이건 배설물이야. 성공 이후의 삶이 나에겐 더 중요해. 성공자들의 아픔과 무너진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거를 24 계속 누리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나 25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지신다. 아멘. 그 힘이 237로 가는 겁니다. 237. 저는 이게요, 요셉이 전형적으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요, 나를 완전히 낮춰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섬겨요. 황제 앞에서도. 그게 얼마나 자기가 성공할 찬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꿈을 꿀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위하여 내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 자기는 없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 뭐 이런 바보가 있어 이러지 않고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런 요셉을 누구 하나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서 올리니까. 그래서 신묘막측한 응답 속에 요셉이 간 거예요. 이걸 24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멘.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직장 생활, 사업 현장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강대국을 볼 때, 이 얘기는 강대국도 강대국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그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잊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을 살리고 바로 왕을 살리고 그들의 형제를 살리고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 두 번째는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막 뭔가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를 막 내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의 조직하고 똑같다고 느끼면 망한 겁니다. 세상의 조직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한테 들은 대표적인 말이 뭐죠? 우리 저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성도들이, 아유 성도들 말만 입만 살아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같이 막 논쟁해서 뭔가 나의 위를 점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섬기는 자이다. 섬긴다는 얘기는 뭐 돈을 갖다 막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섬김을 또 오해해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 막 돈 주고 이것만, 그거는 그냥 복지고, 섬김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찾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으면 그거보다 강한 교회는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아멘. 여러분이라고 왜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막 죽겠어요,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참 이게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죠. 아멘. 세 번째,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 비밀을 체험한 분들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뭐 어떤 책으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 이 메시지를 전해지는 색깔이나 내용과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요 참 뭐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주라는 거예요. 포럼을 해주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랩런트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랩런트들이 들으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와닿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힘도 안 돼요. 묘하게. 왜냐하면 그게 교리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레마로 가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뭐 포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그냥 예배드려 이렇게 하면요 맞는 말인데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든데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워하는 부분을 듣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줘라. 사실만 보지 않고 진실을 보게 하고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아 이래서 복음이구나라고 그 복음을 삶의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랩런트들이 복음이 참 좋은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기엔요 유초등 그 유년부 때 태영아, 영아 요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막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초등부만 되어 가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되어 가면요 그렇게 하는 거가 아이들한테는 교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 안의 종교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충분하게 왜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지, 왜 이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는지 다양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는지, 너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그 이유를 설명해. 복음적 관점에서요. 애들한테 공부해 그럼 하나님이 널 크게 쓸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설명을 정말 잘해줘요. 포럼을. 아멘. 그게 후대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아멘. 이게 나의 복음이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딱 믿음이 올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138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뼈대며 내용이고 중심이고 결론입니다. 그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138에 대한 비밀을 풍성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과 나, 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자의 삶, 살리는 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